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 중간중간 좀 넘어서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 먼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지금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9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나눈 말씀들 우리 계속 이렇게 복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참 전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출애굽기는 반드시 개척하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꼈고 너무 이 길이 놀랍고 왜 놀랐냐면 지나봤더니 진짜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진짜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건 하나님이 진짜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지금 우리 이 멤버가 이 길을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고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교회에 영혼들을 붙여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영혼을 안내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안내한 자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신앙의 성숙도가 같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속빈강정이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신앙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지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장 이제 말씀을 보는데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앙에 대해서 딱 이해할 때 이 재앙은 10번째 재앙만 있으면 사실 무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는 우리가 이걸 잘 구분시켜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10번째 재앙으로 충분했어요. 6월절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10번째 재앙이 6월절이라는 사건인데 그 6월절이 뭐가 부족해서 앞에 9가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 9가지는 그 10번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본질을 명확히 보이시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지나면서 이 6월절의 은혜가 크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가르치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삶과 이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보인다는 거죠.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알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볼 텐데 우리 5번째 재앙의 내용을 먼저 한번 쫙 보면은 이 5번째 재앙은 간단히 말하면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았어요. 가축들에게 이제 종기 같은 게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을 만한 병이 돌았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딱 뭔가 특이하게 한 것은 애굽 사람의 가축만 쏙쏙 골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가축병을 누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진짜 그걸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동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른 동네도 아니에요. 말씀 잘 보면 같은 동네 안에 있는데 소유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그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나눠진다는 거죠.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만 구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 땅에 들에 있는 가축들도 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가축이 죽는데 이제 뒤에 재앙에서 또 가축들 애굽 사람의 가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왜 생기냐면 들에 있는 가축들 다시 잡아온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네 소유. 여기서 말씀 보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데 너의 가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아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니까 뭐예요? 바로가 보내봐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진짜 안 죽었네 이거예요. 뭐 진짜 안 죽었네?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인 것을 다 같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재앙을 보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시는 것들을 보는데 이집트의 이 가축들, 동물 모양의 신은 우수히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주신들 중에 하나를 보면 아피스랑 하토스라는 이런 하토르, 아피스 이런 신들이 있었대요. 이름도 어려운데 근데 이 신들은 뭐 하는 거냐면 결혼과 기쁨의 신이에요. 가축은 하나의 재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봤잖아요. 그 당시에 특히나 재물을 뭐 통장 만드는 게 아니라 가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게 그 재력의 상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그 가축을 또 순풍순풍 나면은 와 진짜 나에게 신이 복을 줬다라고 해서 가축을 우리나라 시골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소를 하나 시집 갈 때 하나씩 준다던가 장가 갈 때 소를 하나 준다던가 한 것처럼 이게 가축 농사가 잘 되면은 뭐 하냐면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신, 결혼을 위해서 신들이 그 가축 신에게 비는 거예요. 나 결혼해야 되니까 더욱더 복 달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빌었는데 그 신들이 도움을 줬다 안 줬다? 아예 그렇게 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는 가축은 건강하고 심지어 들에 있는 가축도 건강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만 죽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한 가지 더 이게 영적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영적 의미 좀 더 깊은 의미로 봤을 때 이 가축은 이 당시에 고대의 노동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뭐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시골에도 소가 있어야 이 농사 같은 것들을 더 잘하잖아요. 노동력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이시는 거냐면 그 이 애굽인들 세상 사람들의 노력을 하나님 본다 안 한다? 안 본다?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그런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시죠.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사람에게 유익하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게 유익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봤더니 잠언서 21장 4절 잠언서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이 형통한 건 죄래요. 잘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노동력이 강대하게 있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더 쌓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심판을 그 노동력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수고 하나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줄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의 그 가치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신약의 눈으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세상 가치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너가 이제 찾아내야 돼. 이런 것들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이제 6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6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언급을 안 했는데 3번째, 6번째 이게 사이클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3, 3, 3 묶이는데 각 첫 번째 이적의 특징이 있고 세 번째 이적의 특징이 있어요. 사이클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에 첫 번째 거는 다르고 두 번째 때 첫 번째, 세 번째 세트에 첫 번째. 그래서 세 개를 묶어서 보는 거예요. 각 첫 번째 세트마다 뭐 특징이 있고 마지막 세트에 또 특징이 달라서. 이해되세요? 근데 이 한 세트의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요, 경고 없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두 재앙을 딱 보고 나서 경고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앞에 재앙들은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보내,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 세 번째 재앙은 무조건 그 세트의 두 번째 재앙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 이어졌고 6번째 재앙은 5번째 재앙이 이어져 버려요. 경고가 없이 그냥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나는 그 재앙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겨요. 사람들의 몸에 이제 가려운 것이 나가지고 이제 막 긁게 되는, 막 엄청 그 괴로움, 간지러운 게 괴롭잖아요. 막 뻑뻑뻑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막 긁는 그런 종기가 발생되는 그 재앙이 이 이집트 전역을 이제 둘러쌉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이 바로가 불렀다는 거죠. 바로가 불렀는데 그 왕의 말을, 바로의 말을 거역할 정도로 몸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또 뭘 말하냐? 이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생겼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 치료의 신 같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고요. 치유하는 신, 건강을 위한 신, 나의 건강을 더 지켜주세요 라는 그런 것을 비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 이름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네페르텐, 세르키스 뭐 이런 신들이 치료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 신들이 또 무력함을 지금 다 애굽 사람들은 막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빌었던데, 건강을 위해서 빌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인데, 그거를 더 뚜렷이 보이기 위해서 요술사예요, 요술사. 이 요술사가요, 단순히 뭔가 비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책사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좀 고위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은 잘 씻겠어요, 못 씻겠어요? 잘 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나아가서 이 요술사라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신관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신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그 신관들은 더욱더 몸을 청결하게 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더욱더 청결한 사람들, 제일 어떻게 보면 청결한, 왕보다 청결한, 왕은 좀 귀찮으면 안 씻을 수 있는데 이 요술사들은 신 앞에 나가야 되니까 매일 깨끗하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종기란 것은 몸을 더럽게 하는 사람에게 난다고요, 보통.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게 그렇게 가꿨던 사람에게부터 시작하면서 뭘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접하는 우리에게 뭘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너희 인생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이 세상은 아직도 자기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 그 인생의 주관자는 나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스타트 지점에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을 의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도움은,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정리해서 가면은 네 번째 재앙에서 뭘 가르쳤죠? 메시지를 딱 하나 뽑으면 뭘 가르쳤냐면, 왜냐면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나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느냐? 네 번째 재앙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라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좀 전에 뭘 봤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예? 애굽의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는 애굽의 나라, 우리 그러니까 주인 삼은 그 나라, 우리가 종돼 있는데, 그 강대국인 애굽에 있는 재력을 상징하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 가축은 건강해.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이 지도에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런 생각만 했겠냐고요. 나 돈 줘서 나는 최고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냐고요. 예? 이거 당장 뺏어가면 또 뺏기는 건데, 종대인 나라니까 뺏기면 뺏기잖아요. 뭔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채우는 것,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 한순간에 하나님은 가져가는구나.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들, 아직 그 영적으로 낮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우리 인생들, 우리 육신 의지할 거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치유의 신이라고 해서 요술사들에게 건강을 먹이고 막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딱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로부터 병이 퍼져요. 네? 그들로부터 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져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들을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왜 줬다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방해되는 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왔고, 더욱더 좋은 가축들 많이 가지려고 살아왔고, 그것이 소원이었고 삶의 방향이었는데 이게 방향을 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향해 걷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려다 보면 이 세상이 자꾸 소망이 되는데, 이게 무가치함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 이거 무가치한 거예요. 실제 이것도 좀 갖고 하나님도 좀 가지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멸절시켜 버렸는데 왜 그걸 납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수고를 납두냐는 거죠. 이런 수고 납두니까 교회 내에서 뭐 합니까? 교회 내에서 고3만 애들이, 부모님들이, 교회만 안수입사 장로님들도 애들이, 우리 키운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고3 되면 교회 수련을 안 보내요. 안 보내는데 기가 막힌 게 뭐라고 하면서 안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서 그래요. 대학 1년 남았는데 좋은 대학 가서 왜 꼬레비 대학 가면 어떡하냐고요. 안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이 말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도 성경에 이미 선언한 것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돼요? 버려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뭘 보이냐? 나 이런 거 다, 이거 내 손에 있어, 내 손. 이거 니들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계속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이클,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이 7번째 재앙이 시작돼요. 이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완전 하늘에 이게 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에게는 손을 떠났어요. 이제 하늘에서 뭔가 무서운 일이 펼쳐지는데,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4절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려고 지금 이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지는데 지금 이 재앙의 특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금 다 무력함을 나타내는 신들이 그냥 뭐가 이렇게 막 이런 토속 막 이런 신이 아니라 주신들, 어떻게 보면 주신들, 예? 신들 중에 고위신들, 신들에도 레벨이 있는데 고위신들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주신들에서도 레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집트 신들을 낳은 뭐 부모가 있고 부모 밑에 이제 뭐 대빵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주신 9주신이 나타나요. 그 신들이 하나씩 다 심판받은 건데 이 대빵 신들 완전 위의 신들이 뭐냐면 대기의 신, 하늘 천공의 신 이런 신들이 그래서 마지막이 태양신 라 이런 존재. 그러니까 마지막 9번째 장이 라에 대한 무력함을 나타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들에 대한 종합판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습기의 신, 대기의 신이에요. 대기. 왜냐면 비 같은 게 잘 와야 되니까. 그 주신은 왜 중요하냐면 애굽이 시작될 때부터 거의 함께한 신이에요. 이러면 시작부터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다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대기의 신에게는 함께 빌었다고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빌었던 게 그렇게 빌고 빌었던 게 한 번에 무력함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우박재앙이 얼마나 끔찍했냐면 이 우박재앙이 이 전체에 있는 걸 쓸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집 가운데 들어가라는데 집 가운데 안 들어간 가축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 우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기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에 아멘. 이걸 남겨뒀다는 건 뭐예요? 한번 썼다는 거예요. 우박 창고 때 한번 쓴 게 언제예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서 썼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걸 잘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우박이었다는 거죠. 예? 이제 보면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불덩이랑 같이 내리는데 이거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을 처음 준비하면서 세계 지구촌에 있는 그 우박 떨어진 것들을 찾아봤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제일 큰 우박이 몇 킬로였을까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제일 큰 건 뭐 지금은 오타가 나가지고 나무 위키에 뭐 900kg 기록되는데 그거 잘못 기록된 거고 방글라데시가 900 몇 킬로 돼 있던데 그거 1kg 다시 잘 찾아보니까 1kg고 제일 큰 거, 제일 무거운 거, 그러니까 단일 개체로 남아 있는 건 스페인의 4kg예요. 꼭 이제 그건 이제 떨어졌어도 어느 정도인데 이제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일 많이 파인 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4m인가 5m? 그러니까 우박이 1kg도 안 되는 게 떨어졌는데 땅이 4m가 파요. 그냥 펑 1kg 때문에. 그러니까 그 3m가 말이 3m지. 제가 지금 1m 70인데 저보다 거의 2배 넘는 깊이가 하나 떨어져서 파이는 거예요. 근데 불이 섞여서 떨어진다? 이거 뭐 무슨 영화야 뭐야 이런 느낌인 거죠. 1kg짜리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그런 우박이 아니란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7절 마지막 때에 그 심판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박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요. 8장 7절 말씀입니다.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심판을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말씀 보면 무게를 언급해요. 무게. 이 우박의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아멘.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인데 이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그 무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때마다 좀 다른데 최소 킬로로 했을 때 이제 조금씩 한 5킬로에서 10킬로까지 차이가 나는데 최적게 잡았을 때 이제 시대마다 좀 다른데 25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25킬로예요. 25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해. 이게 뭔 일이 일어난지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뭐 떨어지면 뭐 집이고 뭐 다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니까 이게 하나님이면 미쳤어요?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박이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제발 그만해 주세요라고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떨어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전 지역에 떨어지는데 고센 땅만 안 떨어져.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모르는데 벌벌 떠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딱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된 걸 봤지만 하나님이 왜 기록한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알아야 될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오전에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인생의 기한이 끝나기 전에 타락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심판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을 목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애굽 사람이 받았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비방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할 건 비방밖에 없다고요. 그때 뭐 구원 역사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는요 방주에 탈 수가 없어요. 그냥 홍수에 휩쓸려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때 가서 왜 나한테 경고 안 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 그 예를 드는 게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 다 가봤더니 죽을 맛이어가지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서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가족들이라도 요거 이 끔찍한 거 나누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도 안 들어. 뭐 하면?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성경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이 이런 말 해줘도 하나님 말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듣고 안 듣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에서 면해지겠지만 애굽 사람에 속해 있으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림을 남겼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믿는 자라면 우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서 행복 줄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삶에 문제 있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세요. 이것만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인생 망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우심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무서우심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번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나와 거리가 분명하게 떨어져 계신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다. 너희 그렇게 부름 받았어 하니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탁월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서 잘 우리가 그대로 걷고 잘 가르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